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그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마태복음 20장 25절로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자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또 기도드리며 또 예물을 주께 드리옵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활로 나타나도록 육화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많은 경우에 그 당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론이나 대중의 생각과 반대되고 또한 역설적인 논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러하였듯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 그 교훈 가운데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그들은 보편적인 여기에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동해 보복하라는 이런 그 생활 원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들었지만은 나는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런 생활의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가능한 일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는 이러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있는데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세상의 원리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일입니다. 본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말씀이 그 원리가 어떤 것인가? 세상의 원리하고는 여기에 당착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하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사회에서 혁명적인 교훈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 중에 그들을 놀라게 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본문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 큰 사람들, 그때 옛날에 그랬잖아요. 미국서 중국에서 사신으로 오는 사람들 대인들이라. 그냥 영어는 great man, 크다고 하는 사람,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권세를 부리고 주장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to become a great,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여기에 전혀 다르게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게 일명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위대한 큰 사람의
그 사람의 덕목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섬기는 자가 여기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김 그 자체, 이것은 위대한 사람의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섬기려고 왔는데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아무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 한 것도 없지만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가 섬기려고 오셨다. 예,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희들이 먼저 그 어떤 일의 정의를 바르게 내려놓으면은 이제 그 정의에 따라 바른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전서에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섬기다 이런 말이죠. 네, 종으로서 또는 미니스터 하면은 섬기려고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명사로도 미니스터, 섬기는 자, 사역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 영어권에서는 외교부 해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그러니까 섬기는 분, 외국에 있는 나라와 관계에서 섬기는 부서다. 그래서 미니스트리, 성경의 영향을 받고 받는 영어권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우리는 장관, 긴장자다가 벼슬관자를 붙이지만은 그들은 세크리터리, 비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자그마치 641번, 이에 해당되는 같은 단어가 성경 전서에서 641번이나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단어 사전도 있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러면은 섬긴다라고 할 때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런 의미로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돌보며 필요를 채우는 일을 뜻한다. 그 단어 자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영적인 복지나 물질적인 복지일 수도 있다. 영적으로 어떤 분이 필요를 보게 되면 그걸 위해서 섬겨주고, 또 어떤 분의 참으로 물질적인 그 필요가 심각하게 있다 하면은 그런 그 물질도 주고 나누면서 그의 복지일 수도 있다. 이게 섬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다른 사람의 영적 내지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는 덕목, the virtue, 이 덕목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람이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 섬김은 이렇게 위대하다. 섬김을 하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고 그의 목숨을 그를 섬기는 그 대상을 위해서 주리라. 이렇게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라 하면은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바로 책이다, 글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 그분은 종이다 하는데 초점과 중점을 두시고,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헬라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는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리는 여기에 복음서, 이 복된 소식,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마가복음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말씀하면서 그 메시아가 하는 종의 일을 하는 자로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은 위대한 일이다. 종의 일, 섬기는 그 일은 이건 위대한 일이다 라고 그 섬김의 위대성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주인되어 있고 그 대인들이 그 큰 자들이 a great man 영어 성경엔 그렇죠. 또는 their high official 아주 높은 그런 관료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대체로 권세를 부리고 그걸 여러분이 잘 알고 그 당시 그렇게 되어지는 걸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상을 쫓지 말고 이 세대를 쫓지 말고 이 세대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온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분별하여 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는 chief, 우두머리 또는 first, 첫째 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서는요, 그 디아코노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볼 때 여기에서는 너희 종이 되리라 할 때는 영어에 둘로스라고 했습니다. 둘로스. 여기에 디아코노스에서 여기서 섬긴다고 할 때는 일을 중점은 두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 때 이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할 때 둘로스입니다.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이 되라.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고린도인들에게 그랬으며 그리스도인을 전파한다. 거기는 아무 충격도 없고 그리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종됨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인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걸 하면서도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여러분이 종이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처음에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임하였던 말인데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도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물론 영어성에는 be your servant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둘로스입니다. slave. 그래서 영어 성경에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slave, 노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그런데 그 말을 이것은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아서 아담스라고 하는 이분이 학자고 의사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의 태도,
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짐즉 권세를 부리는 모든 사상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새로운 제안을 하셨다. 그것은 바로 종의 태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본질상 죄인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전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화요 공부 때 전부 공부를 간략하게 장장은 아니었더라도 요약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여기에 그 메시아를 예언할 때 my servant 나의 종이라. 그런데 그가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종은 지극히 높이게 받음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그가 정말 큰 자이다. 이런 걸 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저분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저분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감동받게 됩니다. 여기 스가랴서 3장 8절에도 여기에 그 주님 오심에 대하여 말하는데 내가 내 종 그랬어요. 내 종 my servant. 그런데요 종 순이라고 그랬어요. 순을 나게 하리라. 이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branch라고 했습니다. 가지 branch. 그런데 이 부분은 다 대명 여기에 capital letter로 여기에 큰 글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the branch 했으면 my servant the branc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는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바로 그분은 섬기셨고 가장 큰 자의 일을 하셨다. 큰 일을 하셨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섬김의 위대성을 여기에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저희들은 그 섬김의 한 본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 말은 마가가 사는 집의 2층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당시 이 처음에 번역이 되고 이렇게 할 때 2층 집이 없잖아요. 다락만 있잖아요. 그래서 upper 하니까 다락방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래 아래층은 짐승들이 살고 2층은 사람들이 산대. 그게 upper room입니다. 예,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다락방 연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2절 14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본입니다. 여기에 섬김의 본을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예. 그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손님이 왔을 때 종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먼지 나는 그 길을 오래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신은 신은 샌들입니다. 우리 산다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먼지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습에는 손님이 오시면은 대하에 물을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종이 손님의 발을 먼저 씻겨 드리는 게 그들의 예의뿐만 아니라 그들이 손님을 섬기며 존대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제자가 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와서 제자들도 같이 왔는데 제자들이 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사 왕이 되시면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지? 그러면서 누가 더 높아지지? 이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될 생각을 못해요. 왜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섬기는 건데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 아무 말 알아요. 예수님의 수건을 허리에 통이시고 섬기는 자 모습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태아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절대 제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못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모욕도 시켜주세요.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온전히 속죄함을 받은 사람,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제사함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발만 씻어. 그 가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섬김은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 교제에서 그분을 시원케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할 때 레스토어에지만 카타르테이소 구비시키고 이렇게 해서 세워주고 온전케 해주는 그 일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을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본을 보고 있나?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게 육화돼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하고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이 달라스에는 제일 침례 교회,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이 한 50여 년, 그 다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 후에 이어서 50여 년간, 100년간을 이 제일 침례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세계 10대 교회, 여러 면에서 10대 교회를 유지했던 그 교회가 이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목회를 하는 이분들의 책은 인쇄된 거라면은 제가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샀습니다. 사서 구해서 서재에 있고, 그래서 참 전에 많이 참고를 했던 책 중에 하나, 책들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영국의 재상,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수상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윌리엄 글래스턴이라고 하는 여기 그 재상이 있었는데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이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이 그분에 대하여서 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는 주님을 많이 닮은 정치가였다. 지방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재상으로 총리로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재상이었습니다. 국회 앞 거리 청소를 하는 청소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내와 사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건으로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세상을 바꾸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희생과 사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주님께 드리기 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섬김에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섬김을 개발시켜야 하는데 그게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에 여기 나오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수없이 읽고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은 주님의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한시라도 여기에서 그 초점에서 흐려지거나 인식화되지 못하고 의식화되지 못하고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이게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반복된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예수님 마음을 품어요. 그분의 태도를 가지시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지만은 자기의 그를 위한 지위를 내려놓고 본체시나 어떻게 했어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역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종의 the form of a servant. 근데 여기서 형체라는 것은 내적 진실의 외적 표현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폼 재는 게 아니죠. 폼 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실체가 속에 그래 해서 그런 삶으로 태도로 나타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하는 이런 그분, 그런 덕목이 그에게 있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도록 개발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모셨는데 그 주님이 지배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제도 말씀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저 이 섬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그 섬기면 보상이 따릅니다. 성경에 꼭 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목마름이 많았어요. 그렇죠? 거기에 그 자연 환경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물 한 그릇이 엄청난 성김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게 가치로 봐서는 큰 가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섬김이 될 때 위대한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 여기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여기 작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적은 일이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영어 성경에는 a few things, 그 다음에 많은 것이라고 many things, 그러니까 적고 많고 이래야 되지 작고 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한두 가지 일이라도 충성해서, 그러니까 많은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충성되게 섬기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한두 가지라도 그렇게 충성히 섬기는 분이, 그분이 주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그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럴 때 섬김에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해서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물론 여기에 강조점은 충성인데, 그가 한두 가지라도 섬기면, 충성스럽게 섬기면 많은 것으로 여기 일을 맡겨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 조지 트루에트 목사님이 그 성서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여서 제가 요약제 그대로 올렸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이 뛰어난다 하여도 그 재능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의 정신적인 풍부함을 가져다주는 많은 양의 공부도 아니다. 빛나는 사교적인 자질도 아니다. 지위와 명예를 보장하는 많은 부의 축적도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로 측정할 때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참된 위대함은 그 모든 재능을 사용하여 이기적이 아닌 봉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 모든 권세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빚진 자들이다. 사랑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그 목숨을 제물로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속량, 랜섬, 화목제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여겨졌어요. 거기서부터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거기에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게 됐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예.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그런 우리들이 왜 그렇게 깨끗게 되고 구원을 받았는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그리고 그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는 것처럼 복이 되며 축복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선한 일에 그것도 열심하는 친백성,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섬기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소원에 따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섬김에는 이처럼 상이 따른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여기 한 말 이것으로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고. 누가 크다는 말이에요? 상전이 크고 그 말이죠. 예, 보낸 자가 크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상전이잖아요. 저들이 그를 주여 선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섬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종이 상전보다 크냐?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영적인 축복도 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복이라고 했을 때 포함될 수 있는 그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상전인데 종된 내가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섬기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럴 때 나는 힘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것이므로 주께 드려져서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고 의뢰하시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은 주님이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 큰 자의 동무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을 또 그렇게 섬겨오신 분들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도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섬기는 자, 이게 큰 자, 섬김이 가장 위대한 동무.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내 심령을 성령께서 오늘 역사에 새롭게 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주님께 오늘 의뢰하고 헌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주님을 모시지 않고는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